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0절부터 28절부터 30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되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을 이미 작정하셨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이루고자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셔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거나 사람이 죽으면서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의 아들 예수는 이걸 아신 다음에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의 죽음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8절부터 30절의 내용을 보시면 가장 인간이 고통스러운 그 순간까지도 예수께서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고자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 처형은 이틀 내지 3일 동안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습니다. 몸이 처지니까 이 폐가 숨을 쉴 수 없어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다리를 올리는 그 지경까지 이뤄서 나중에는 호흡이 멎어서 질식해서 죽는 고통입니다. 몸은 앞으로 쏠리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이 표현을 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있으면서도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을 할 기력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이미 시편 69편 21절에 이미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예수께서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그 머리를 떨구고 그의 영혼이 떠나갑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내가 목마르다. 그가 갈증이 나서 단순히 갈증 차원에서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는 참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시편 69편 21절에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을 자기가 이루기 위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는 성경을
응하신 분이세요. 자, 23절부터 42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것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형법을 이용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로마 제국의 정치 반역자로 몰고 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총독 빌라도가 몇 번 신문을 해서 그의 눈빛과 그의 표정과 그의 중요한 증언을 들어봤을 때 고발할 이유를 찾지 못했고 죽일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는 방면을 하려고 했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빌라도를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도록 선동해서 그 어마어마한 인원이 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말하면 그것을 보는 총독 빌라도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는 말을 하면서 자기를 억압하는 거예요. 황제의 그 충신이 아니다. 친구가 아니다. 이 예수를 풀어주면. 그리고 이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자는 황제의 반역자다. 이런 자를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친구가 아니다. 이 말은 당신 오늘 풀어주면 우리들이 그걸 가서 그 황제에게 우리가 고발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총독의 지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두는데 그 과정에서 그게 안 되니까 그들의 이제 예수를 죽이고 왜 죽이는지 그들의 그 본심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법으로 예수를 마땅히 죽일 수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총독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자기 가족에게 임하는데.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손을 씻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오직 정치적인 그 입지, 그 이익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총독이라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압력에 아주 못 이겨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때 예수가 십자가를 그 가로대를 치고 갈 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겼던 많은 여인들이 막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으니까 예수가 그 여인들을 보면서 아주 막 꾸짖습니다. 막 나무래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 예수를 인간적으로 동정하는 그 자세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들을 울라. 그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19장 23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이후에 이걸 꼼꼼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19장 1절부터 42절을 꼼꼼히 읽으시고 이 내용은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 장들을 종합해서 꼼꼼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인간적으로만 동정하지 마시고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서 뼈가 보일 정도로, 그래서 온몸에 피가 흐르는 그 모습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막 메어오는 그런 심정이 들 겁니다. 그러나 거기로만 머물면은 예수께서 엉망 우는 그 많은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막 꾸짖었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 말씀의 의미에는 나를 인간적으로 동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모습으로 확정 짓지 말고, 그걸 넘어서 그것을 지나서 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잘 알고, 예수의 죽음을 잘 알고, 그리고 그의 부활을 잘 알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 설교도 잘 들으시고 오늘 설교도 잘 들으셔서 예수의 이 죽음, 이 죽음의 의미, 이 죽음의 장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의 죽음은 그가 연약하고 그가 로마 법에 위법해서 또 유대의 율법에 위법해서 죄가 있어서 죄의 결과로 죽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압도적인 그 권력,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 다수의 그 세력에 의해서 연약해서 몰려가듯이 집단 폭행당하듯이 죽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죽음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루신 죽음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루신 죽음이다. 네, 다시요.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죽음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의 죽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창세 전에,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영원전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작정하신 죽음이고, 그것이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린 그 상황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타납니다. 군병들은 예수를 희롱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군병들이 십자가에 처형된 자의 그 유품을 전리품으로 해서 나눠 갖는 것이 관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대체로 노력에 의해서 돈을 벌면 살 수 있는 옷이지만, 이 당시의 옷은 값비싼 옷이기 때문에 이 군병들이 십자가에 당한 자의 그 유품을 나눠 가져요. 이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겉옷을 4깃으로 나눠서 군병 4명이 각각 한 깃씩 나눠 갖고, 속옷은 위에서 아래로 통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눌 수가 없어요. 군병들이 겉옷은 각각 4명이 한 깃씩 나눠서 가졌는데 속옷은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나누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아서 이거를 갖도록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렇게 속옷을 누가 가질지 제비 뽑자. 그러니까 제비 뽑는다는 것이 오늘날 주사위를 꾹 굴려서 1이 나오면은 1을 정한 자가 갖는 것처럼 그렇게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런데 이 군병들의 이 말과 행동이 이미 시편 22편 18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내용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의 그 옷을 나누는 군병들의 그 악한 행태마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군병들이 뭐라고 희롱을 했냐면은 평소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니까 내가 거기서 내려와라. 너를 스스로 구원하라. 그러니까 내려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그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는 그 모습.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 희롱합니다. 군인들도 희롱해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와 같이 예수를 향해서 희롱합니다. 자, 이 군병들이 예수의 그 옷을 나누고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어느 한 사람이 갖도록 그렇게 했으니 예수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그린 그림, 성화를 보면은 주요 부위는 걸친 것으로 돼 있죠. 그런데 원래는 겉옷과 속옷을 군병들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하나도 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런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현장을 자식들이, 그 배우자가 그거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내 아버지가 저런 죽음을 당한 걸 볼 때 그걸 견딜 자식과 배우자와 친족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는 그런 처형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왜 예수가 그런 처형을 당해야 됩니까? 왜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고 뼈가 다 보이고 피가 그렇게 흥건히 흘리고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는 정말 창피스럽고 정말 치욕스러운 그 처형을 왜 예수가 당해야 됩니까? 왜 예수가 그런 처형을 당해야 되죠? 그리고 자기가 창조한, 자기를 지어준 그 창조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로마 군병들이 희롱을 해요. 희롱을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희롱하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자식을 살려두지 않을 거예요. 그 이상으로 자기를 지어주고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인 바로 예수에 대해서 이런 치욕을, 이런 처형을, 이런 수모와 모멸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십시오. 왜 예수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왜 치욕을 당하고 왜 이렇게 정말 견딜 수 없는 이 몰골을 해야 하는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가 대신 받은 겁니다. 예수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들이 잘 보존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때 그래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 이 처형을 당하는 이 순간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예수의 곁에 4명이 있었는데 예수의 어머니와 또 예수의 어머니의 동생, 곧 예수의 이모,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4명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가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그 중에 그래도 최고의 믿음이 있는 사도 요한과 그의 어머니를 두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상황에 예수의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자, 아무리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의 친형제들은 그 예수의 죽음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의 친형제들조차 예수의 그 죽음의 현장에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의 어머니를 모셔야 할 그 문제와, 그리고 이건 육신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곧 영적인 측면, 이렇게 예수의 어머니를 돌봐야 된다고 하는 이런 측면, 육신적인 측면과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 예수 믿는 자들이 믿음이 변질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그의 어머니와 믿음의 공동체를 굳건히 이루어 가도록 영적인 측면에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가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를 보시고 여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의 여자는 그의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부르는 호칭은 아니지만 오늘날 어떤 사람의 아내를 부인이라고 약간 존중하면서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육신적인 관계에서 부르는 호칭인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피조물인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인간, 영혼이 있는 인간을 두고 말하는데 특별히 육신적인 모자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존중하는 의미에서 여자여라고 말하면서 사도 요한을 두고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과 예수의 어머니는 혈육 관계로서 모자지간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들이다 했을 때는 영적인 측면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를 내 어머니다, 예수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은 육신적인 관계에서 어머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의 어머니와 사도 요한에게 각각 아들이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육신적인 관계 측면에서 잘 내 대신 모셔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관계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관계에서 모자 관계, 영적으로 서로 동역하고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잘 돌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얘기를 알아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알아듣고 나서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도 요한은 그때부터 자기 집에 예수의 어머니를 모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그 측면이 강하게 형성되지 않으면 이걸 모시기가 어려워요. 오늘날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영적 지도자라 할지라도 평생을 자기 부모처럼 모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도 요한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모셨을 거예요. 그것은 예수의 그 심정,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기 집에 예수의 어머니를 모셨어요. 육신적으로만 모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함께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에서 정말 죽기 직전에 예수께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중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주 큰 목소리로 합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 고통을 예수가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곁에 있던 군병들이 또 예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도 하시니까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에, 이 당시에 신포도주는 일반 사람들이 또 군병들이 먹는 그 청량 음료예요. 여기에 물을 붓고 또 그렇게 시석해서 만든 포도주 식초입니다. 이것을 해면에 적셔서, 해면이라고 하는 것은 갯솜이에요. 갯솜을 적셔서 우슬초, 그러니까 허브 향이 있는 잎사귀가 많이 열려있는 약 한 50cm 정도 되는 우슬초에다가 그거를 엮어서 예수의 입에 댔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그러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이 군병들에게 가만히 놔둬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가, 그를 내려주는가 한번 보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제 큰 목소리로 말씀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큰 말씀을 하고 고개를 떨굽니다. 떨구고 난 다음에 그의 영혼이 떠나가요. 이게 바로 예수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이 이르기까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응해요. 예수의 겉옷과 속옷을 각각 4명이 그것을 나눠 갖고, 속옷은 통으로 짜여진 거기 때문에 그 군병들이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이 말까지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성경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신 시간은 지금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그런데 오후 6시면은 유대인들은 하루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날은 목요일입니다. 금요일부터 주말 6시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총독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31절에 보면은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보시면 거기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을 죽였을 때도 죽은 다음에 그 상태로 그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은 이 당시에 유월절과 겹치는 날이기 때문에 큰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안식일, 유월절이 시작되는 이 상황, 큰 날이 되니까 그 시체를 자기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예수뿐만 아니라 좌우편에 있는 강도를 전부 다 다리를 꺾어서 그 시체를 매달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통상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한 다음에 계속 죽을 때까지 놔둔 다음에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독수리의 먹이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불행합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처형된 자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짐승의 먹이가 되고 독수리의 먹이가 되면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안식일, 유월절과 안식일이 이제 겹치니까 그게 아주 큰 날이어서 시체를 내려달라. 그래서 그걸 들어줍니다. 그래서 좌우에 있는 강도는 다리를 꺾어버려요. 다리를 꺾으면은 폐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해요. 왜? 죽는 거예요. 이 두 강도 중에서 한 강도는 예수에게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때 예수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서 그는 구원받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를 조롱하여 그 두 강도가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의 다리도 꺾으려고 했는데 예수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 군인 중에 한 명이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 창은 한 1m 정도 되는데 창을 찌르니까 예수의 몸에서 피와 살이 다 쏟아져요. 이거를 이미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에 보면은 이 유월절에 양을 잡아먹을 때 뼈를 꺾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시편 34편 20절에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은 의인은 뼈가 꺾이지 않는다.
이 말씀으로 예언됐는데 이것은 예수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그 구약의 양을 대체하는 정말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그가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드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의인이 뼈가 꺾이지 않는다고 이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으로서 예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유대 종교법에도 로마 형법에도 위협하여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이미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똑똑히 봤냐면 사도 요한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았으니 그것은 사실이다.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거를 자신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제3자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면서 35절과 35절에 이것을 지금 말합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를 본 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자기가 증언했다는 겁니다. 증언했는데 그 증언이 참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자기가 보고 뭘 증언했다고 하는 거 하면은 예수의 다리가 꺾이지 않고 예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더니 피와 물이 그대로 쏟아진 거, 이거 다 사실이다.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 죽으신 것, 그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인이기에 그는 성경의 예언대로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시편 34편 20절에 예언된 대로 그가 성취된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겁니다.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다른 성경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예언된 말씀도 지금 성취된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증거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예수의 죽음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대로 뜻대로 이미 이루어졌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예수 스스로마저도 그걸 이루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그 이후에 군병들이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에 해면을 적셔서 우슬초에 그것을 매달아서 머금게 하고, 그러고 난 후에 그것을 드신 다음에 다 이뤘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모든 장면들이 37절까지 다 성경을 응하게 한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38절부터 42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양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에 둡니다. 예, 예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유대 공회 사내들인의 회원 중에 2명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의 제자들도 하지 않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치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에서는 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일반 사람도 아니고 사내들인 공회원,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부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예수가 죽은 상황에서 극도의 공포가 조성된 상황에서 그는 예수의 12 제자도 아니고 일반 제자였어요. 그러나 총독 빌라도에게 이제 자기의 제자됨을 드러냅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예수의 죽음의 장면을 보고 그는 이제 변화된 거예요. 여기서 마태, 마가, 누가의 예수의 죽으시는 그 상황에서 매우 초자연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냐? 예수가 죽으시니까 해가 어두워져요. 그리고 땅이 진동합니다. 막 바위가 터져요. 그리고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요. 이런 광경을 보니까 그 중에 백부장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정녕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이렇게 예수가 죽으신 다음에 초자연적인 상황이 일어나니까 아니 로마 백부장마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믿음이 점진적으로 성장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유대인의 관원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죽은 다음에 이제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겼지만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내가 가지고 가겠다. 하니까 총독 빌라도가 가지고 가라고 해요. 사람이요. 술 취한 사람을 길에서 자고 있는 사람, 쓰러진 사람은 없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그냥 멀쩡한 살아있는 사람을 없는 것보다 술 먹고 길에서 잔 사람 없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축 처져서. 총독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렇게 한 건 자기의 믿음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거.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예수의 시체가 피가 흥건해요. 창을 옆구리 찔렀기 때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졌어요. 그거를 업고 왔는지 누구와 함께 했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까지 이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시신을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특별히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저녁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옵니다. 와서 예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 100리트라쯤을 가지고 왔어요. 100리트라라고 하는 것은 약 32kg 정도 되는데 몰약과 침향을 섞은 건데 침향은 알로예요. 몰약은 향기로운 그 수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섞은 걸 32kg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한 1리터라는 예수께 향유를 부은 정도의 그 양이에요. 그런데 그거의 100배, 32kg를 갖고 왔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 보면은 왕을 향해서 하는 그 정도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제 믿음이 점진적으로 자라서 장례를 공개적으로 치를 정도면 믿음이 이제 생긴 겁니다. 예수를 유대인의 왕, 진정한 왕으로 여기고 장례를 치른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제 의합해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치르는데, 유대인의 장례법은 시신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부패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거기다가 향료를 온몸에 바릅니다.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모략과 침상을 섞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마포로 쌓은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동산에, 가까운 동산에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시신을 거기에 안치했습니다. 그 무덤은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에요. 이 날이 유대인의 준비일입니다. 안식일 전날, 목요일 안식일 전날이에요. 유대인의 하루 시작은 오후 6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이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이거를 빨리 치르기 위해서 신속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가깝기 때문에 예수를 거기에 둔 겁니다. 자, 19장 1절부터 42절까지,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예수의 이 죽음을 잘 보시면서 예수의 죽음은 봉변당한 죽음, 유대인의 세력과 로마의 세력에 의해서 집단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된 죽음이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됐고, 그 예언된 바대로 예수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된 내용을 이루고자 내가 목마르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까지 하시면서 그는 죽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서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된 대로의 죽음이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대로 죽은 죽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뒤집어 씌우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가 대신 받으신 거예요. 왜 그가 살점이 뚝뚝 떨어져서 뼈가 보일 정도로 피를 흥건히 흘리시고, 그리고 실온하게 하나로 걸치지 않는 그 죽음을 당해야 되는지, 많은 자들이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고 막 희롱하면서 거기서 내려와 봐라,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 온갖 희롱과 저주를 받으면서 뺨을 맞아가면서 치욕을 당하면서 왜 죽었습니까? 왜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당해야 되는 건데 그분이 당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예수의 이 죽음의 의미를 잘 아셔서 이 예수의 죽음을 진정으로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